요한복음 1장이 기록된 사건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결혼식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는 결혼 축하연이 열리고 있던 가나에 머물러 있었고 뒤이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되어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도 시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막 도착한 이후인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축하연 동안에 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찬찬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 풍습은 현대의 결혼식과는 달리 결혼 예식을 치르고 나면 무려 7일 동안 축하연을 지냈습니다. 한편 가나는 나사렛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는 숭례문에서 관악산역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부자가 아닌 이상 비싼 말보다는 대체로 나귀를 타고 왔거나 걸어왔다고 생각하면 꽤 먼 길을 온 셈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먼 길을 와서 축하해주러 온 손님들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였던 이 포도주가 결혼잔치가 아직 벌어지고 있는 7일 도중에 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분명한 결례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혼인잔치의 혼주와 가까운 사이이거나 같은 혈족이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맥락상 이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소 쌀쌀맞은 발언 같지만 이는 원래 헬라어로 기록된 요한복음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나타난 어색함입니다. 여기서 여자여 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라 영어권에서 자주 쓰이는 여성에 대한 존칭인 마담 같은 표현입니다. 굳이 문자대로 번역하여 숙녀 혹은 귀부인이라고 표기할 수 있지만 한국의 정서상 어색한 감이 존재합니다. 어머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하겠네요. 한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상당한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분명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자연 현상을 좌지우할 만한 능력도 권한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능력과 권한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님도 아무런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도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의욕을 넣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어머님의 소관이 아닙니다. 아직 제가 움직일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알아왔던 예수님의 어머님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축하연을 섬기고 있었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면 그 지시대로 그대로 할 것을 주문합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만약 그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중요한 믿음의 중보적 자세입니다. 한편 축하연을 준비하는 장소 어딘가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입구선까지 가득 채우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대로 수행합니다. 한 통의 양은 약 40리터, 두세 통이니 최대 120리터를 6번, 즉 총 720리터, 대략 정수기 물통 38개가량의 물을 옮겨와야 하는 꽤 손이 가는 작업인 셈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지시대로 수행을 마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하십니다. 아마도 하인들은 자신들의 상식을 시험받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하인들이 떠온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이었는지 나머지는 감동적인 포도주의 맛에 놀란 연회장의 반응이 증명합니다. 연회장은 혼인잔치의 주최 측인 신랑 측을 불러 보통 관례대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어 사람들이 취하면 그보다 덜한 포도주를 내기 마련이었는데 신랑 측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았다며 칭찬합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의 출처를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님과 이것을 보고 기록한 이름 모를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번 영상의 강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기에는 아직 더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샬롬, 이 영상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첫 표적에 관하여 강론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기록된 사건이 예수님이 선보이신 첫 표적이라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공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하신 일이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일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일을 기록하였고 그것 자체로 어떤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읽히게 하려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보인 첫 번째 사역이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것, 그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우선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 불리는 이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기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은 예수님의 위대하심, 놀라움, 신성, 하나님의 아들,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기록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표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단순히 기적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의 증거로 끝나지 않고 그 기적 자체가 본 사람, 듣는 사람, 읽는 사람에게 무언가 나타내는 바가, 알리는 바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적이 손가락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와서 보아야 할 것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들이죠. 이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 자체는 마태, 마가, 누가와 동일하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만이 기록한 독특한 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했던 군중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물고기와 보리떡에만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이미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땅의 차원의 왕으로 말이죠. 이후의 기록은 흥미롭습니다. 분량상 이 영상에서 다 나누지는 않고 나중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이 그에게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정말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는 허투루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기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적 너머에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목적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역사적인 첫 표적이 바로 혼인잔치에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단순 사건의 배경이었을 뿐일까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일을 처음 알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바랐는지를 이미 아셨지만 그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파악했습니다. 즉 나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의 독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일과 해결된 과정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의 개입은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심도 있었지만 그 이상도 분명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하시며 앞으로 보이실 전 인류를 위한 중요한 영광의 일들의 첫 단추를 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의식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랑하는 남녀 그리고 두 남녀의 혼인을 양측 부모가 허락과 합의하에 정혼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 정혼 단계에서 신랑은 신부처에게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이로써 신부가 신랑에게 속하였고 부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을 결단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후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건네는 것으로 청혼을 하게 되고 신부가 이를 받아들여 마시면 정혼, 결혼의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정혼 예식이 끝나고 이제 신랑과 신부는 따로 떨어져 결혼을 위하여 서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신부와 함께할 처소, 집을 마련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때 신랑은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로 신부에게 선물을 남깁니다. 그리고 신부는 가족들 집에 남아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신랑이 집을 준비하고 신부에게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즉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유는 신부의 정결함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동안 아무 흠도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신랑조차도 언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될지는 모릅니다. 모든 것이 신랑의 아버지의 소관에 달려 있습니다. 1년에서 2년이 지난 이후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 1, 2년간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 몸을 겸비하며 단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신랑의 아버지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결정이 서면 신랑은 아버지의 허락과 인도하에 신부의 집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보통 한밤중에 불시에 말이죠.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까이 이르면 신랑을 호위하는 친구들이 크게 외칩니다. 신랑이 왔도다. 이때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행차를 기다리는 들러리들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아갈 등잔불을 밝혀 신랑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이제 신부는 베일에 가려진 채로 신랑 앞에 서게 되고 신랑은 신부를 맞이합니다. 이후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신랑은 신부의 베일을 벗기고 이제야 두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리하여 결혼 예식이 끝나면 다음으로 7일간의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상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 결혼의 절차입니다. 혹 여기서 무언가 떠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떠오른 것이 있다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들
백성들을, 그 민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지상의 법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의 법도를 전해주시며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삶의 모든 부분, 성막, 절기, 제사법, 결혼 풍습까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의식도 그러한 하나님의 안배가 숨겨져 있는 것들, 사실 숨겨져 있다기보다는 신약 성경에 결혼식을 모티브로 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그냥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결혼식을 통하여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그리고 재림, 세상의 끝날 날까지의 과정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세상 끝날 날의 일들과 우리의 구원의 일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전통 결혼식 절차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맺고 서로가 떨어져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신부와 살 처소를 예비하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순간과 같다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지참금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지참금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마치 예언자 호세아가 자신을 떠난 아내를 제물을 주고 다시 사온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대가물로 내어주심으로 죄의 노예가 된,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신랑이 건네어준 포도주를 마신 신부가 신랑에게 속한 것과 같이 이 사랑을, 이 구원을, 이 보혈의 피를 누군가 받기로 하고 믿기로 한다면 이제 그 누군가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 믿음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관계를 맺었듯이 영적인 이스라엘에 접붙임된 우리들도 예수님과의 언약관계,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정혼관계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바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그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신부와 같이 겸비하여 기다리는 때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부터 지금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잠들지 않고 늘 깨어있는 상태로 불시에 돌아올 신랑처럼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부와 같이 겸비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은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그 먼 기약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들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할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한 좋은 것, 즉 선한 것,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차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 간구하여 주시고 시시각각 때때로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들이 잠들어 있을 때 깨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영과 함께하여 어디든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수님과 같은 영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들도 할 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 현상을 바꾸는 초자연적인 것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후까지 거룩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마음의 강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기적이자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물이 정말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물에다가 포도주를 탄 것도 아니고 포도주에 물을 탄 것도 아닙니다. 연회장이 더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았느냐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것은 정진전명 포도주였고 물이라는 성분 그 자체의 본질적인 변화였습니다. 한편 요한복음은 물의 복음서라 할 만큼 물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상징적인 정체성이 생명의 물이심을 스스로 계시하셨고 이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또 큰 명절이 있던 날에 나타내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라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발언을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기셨고 죽음을 맞이하실 때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만큼이나 요한복음에서 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했다면 물론 맥락에 따라 고려해야 하지만 어디든지 등장하는 물 자체의 의미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온 인잔치에서 물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 물이 담긴 항아리가
정결 예식에 드는 항아리라는 것을 주의 깊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의식이나 안식일 등 가정 안에서 말씀을 따라 예식을 행할 때나 또는 일상적으로 식사하기 전이나 손님이 올 때 항상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일을 행했습니다. 즉 단순하게 물은 구약의 율법 혹은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로 씻어 사람이 몸을 깨끗하게 하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명시된 규정을 지키면서 특히 율법에 명시된 동물로 희생제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얻어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씻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율법에 명시된 제사로도 사람이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신약이 계시된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에 의해서야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는 두 가지 상반된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의 붉은색, 예수님의 피,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암시하며 다른 하나는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 기쁨,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자유로운 죄에서 벗어난 영혼들이 누릴 기쁨을 암시합니다. 한편 여기서 율법이 상대적으로 저열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가인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던 홍수 이전에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당대의 완전한 사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법도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법도는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야 글자로 남겨졌고 구약의 율법은 처음에는 몇백 개 규정에서 신약으로 갈수록 수천 개의 규정으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법을 자꾸 회피하려 했고 온갖 창의적인 제약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이 온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법에 대하여 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의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킨 것이란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율법의 규정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구약의 율법을 생각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지켜야 할 모든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후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레위기에 명시된 제사법에서 제사장들은 죄를 사하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번제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더럽히는 죄의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 인지하고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죄에 대한 끊임없는 회개 없이는 예배나 기도나 그 어떤 것도 진실하게 임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담겨지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변화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계명,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이토록 중요한 첫 표적에 관한 기록이 요한복음에야 기록이 되었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시점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는 아마도 적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가나 혼인 잔치에서 갑자기 값없이 베풀어진 극상의 포도주, 이 땅에서 나올 수 없는, 이 세상에는 없는 오직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이 알도록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강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od be with you.